말씀 속에 깊은 장래 믿음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뜻 따라가네. 이 시간 스가랴 7장 3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늘 본문 내용을 보면, 말씀을 보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과 또 선지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베델에 있었던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5월과 7월, 매년 5월과 7월에 우리가 근신하며 절기를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계속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5월과 7월에 그렇게 했다는 거죠. 금식일을 선포하고 금식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5월과 7월에 금식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2절까지를 자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 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 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5월 달에 바벨론이 쳐들어왔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 다 무너뜨리고 또 안에 있는 거 다 가져가고 또 왕궁도 헐어버리고 또 귀인들의 집까지 다 불살랐다는 거예요. 다 불살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그나마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벽이라도 있으면 후일을 기약할 텐데 성벽도 싹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로 다 끌고 간 거예요. 그나마 포로로 끌려가지 않은 사람들은 이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 포도원 농사를 하는 농부가 되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5월 달에 나라 잃은 슬픔이 있었다는 거죠. 나라 잃은 슬픔. 그런데 그러면 7월 달에는 또 어떤 일이 있었냐? 7월 달에는 열왕기하 25장 25절을 또 자막을 통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 같이 읽습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7월 달에는 5월 달에 나라를 잃었어요. 나라를 잃고 이제 다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사람들이 그 땅을 다스릴 총독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다스릴 총독을 세워놨어요. 그 땅을 다스리는 그 총독이 그달리아라는 총독이에요. 그런데 원래 예루살렘에 이 왕족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왕족. 네. 그 왕족 중에 한 명이 이스마엘이라는 왕족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 자기 부하들하고 이 총독을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총독을 호위하던 그 바벨론 군대
바벨론 군사들도 죽여버린 거야. 암살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바벨론 본토에서 그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보복을 하러 오겠죠. 보복을 하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뻔히 아니까 이스라엘의 그 남아있던 백성들이 우리 도망가야 돼. 이대로 있다가는 우리 또 죽겠다 해가지고 도망을 쳤는데 바벨론으로 도망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도망치냐면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그러니까 5월과 7월에 그 나라 잃은 슬픔과 관련된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역사를 기억하자. 아픈 역사를. 네. 제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핸드폰 지니가 지금 응답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나라 잃은 슬픔을, 이 역사를 기억하자. 그래서 절기로 만들죠. 우리도 그런 거 있죠. 우리도 3.1절 뭐 이런 절기 있잖아요. 또 아까 말했던 5.18도 있고 그런 걸 기억하는 거고, 또 8월 15일을 기억하고, 이 아픈 역사를 우리가 잊지 말고 절대 이런 일이 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지내자 해서 5월과 7월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에 끌려간 사람들이 이 5월과 7월에 금식하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포로 귀환을 했잖아요. 포로 귀환을 해가지고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이 재건되고 지금 성전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접한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우리가 70년 동안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금식하면서 이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절기를 우리가 계속 지켜야 될까요? 왜? 지금 이제 포로에서 귀환했잖아요. 포로에서 귀환했고, 그리고 또 성전도 다시 완공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슬픔, 그 역사를 또 우리가 계속 기억하면서 이걸 지켜야 됩니까? 하고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아무 말도 안 해요.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해줘요. 지켜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지켜라. 아니면 지킬 필요 없다. 이 두 가지 답 외에는 없잖아요. 그 대답을 해야 돼. 그런데 그 대답을 하지 않고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오히려 반문을 해버리는 거예요. 반문을.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했는데 그것이 나를 위해서 했냐? 라는 거예요. 뜻밖의 말이에요. 야, 금식하면서, 금식이라는 것은 뭐예요?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곡기를 다 끊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는 표현이잖아요. 내가 세상의 것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는 그 표현이 금식 기도잖아요. 다 곡기를 끊어가지고 온전히 주님만 집중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금식을 한 거예요. 금식을. 그런데 그렇게 따지고 보면 이거는 종교적인 어떤 열심인 거예요. 자기들의 종교적인 열심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잘 믿는 신앙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것이 나를 위해서 한 거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했냐? 왜 나를 위해서 한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가지고 와서 물어보냐? 그거를 누구들 알아서 해라 라는 거예요. 누구들 알아서.
사실 그거 전부 다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지 나를 위하여 한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 말씀부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이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너희들의 나라가 평온했을 때, 평안했을 때, 너희들의 삶이 평안했을 때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 너희들에게 보내서 내 말 하지 않았냐. 내가 내 뜻을 정확하게 내가 수도 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내 뜻을 너희에게 알렸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너희들 그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못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너희들이 기억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다시 한번 말을 해줄게 라고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 가난한 자들 압제하지 말고 진실한 재판을 하고 고아와 가부를 살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근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신앙적인 행위는 했어요.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앙 때문에 신앙적인 행위는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거기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실한 마음이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빠져 있는 상태로 그냥 주일이 됐으니까 예배 드리고 또 주일이 됐으니까 와서 헌금하고 내가 그냥 이 날이 됐으니까 와서 기도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보면 어떻게 판단이 되겠어요? 아, 저분은 교회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열심히 하시고 기도도 저렇게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판단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참 신앙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온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그건 나 위해서 한 거야? 너희 좋자고 한 거잖아. 이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 죄책감 안 느끼려고 하는 거잖아. 너희 그냥 잘 살아보려고 그냥 하나님한테 기대서 헌금하면은 잘해주겠지 하고 한 거잖아.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야. 너희를 위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들의 유익과 만족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진실한 재판을 해라. 인애와 긍휼이 있어야 된다.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진짜로 우리 가난한 과부, 내가 과부를 압제하지 않았는데 나 가난한 사람 압제한 적이 없는데 내가 진실한 재판? 난 재판하고 뭔 사람인데? 이런 생각을 하고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고 그리고 나는 이거 잘 지킨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시려고 하냐면 진실한 재판이나 인애와 긍휼이나 또는 과부나 나그네와 이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않는 것이나 이런 모든 그런 것을 통해서 구체적인 삶의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하는 것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칠 때 거짓 선지자들 조심해야 된다. 그거 잘 삼가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열매로 알 수 있어. 열매로. 그 열매로 알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매로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 아니야.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모습,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따라 살려고 하잖아요. 전부 다 그렇게 살지는 못하지만 최소한 그런 마음을 갖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그러죠? 네, 세 사람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물론 인간인지라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할 때 주변에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살려고 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기독교가 저런 기독교였구나. 예수님의 말씀이 저는 끈떡하면 예수님 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이 저런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말로만 주여 주여 외치는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금식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삶 속에서는 진실한 재판과는 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는 나 안식일을 잘 지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왜? 그들은 안식일을 범하지 않고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들은 그렇게 지켰는지 몰라도 자기 밑에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일을 다 시켜놓고 자기 혼자 안식일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궁핍한 자, 가난한 자를 압제한 거죠. 압제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는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 드렸는데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은 어떻게 보면 저들이 지켰는지 몰라도 자기 개인적으로는 지켰는지 몰라도 사회 구조적인 폭력을 휘두르면서 살았단 말이죠. 연약한 자들을 압제한 거예요. 아까 같이 그런 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 알량한 돈을 매개로 해가지고 그것을 폭력 삼아서 그냥 내가 이 주일날 일을 하게 되면 요즘 2배로 주니까 1.5배입니까? 2배? 1.5배? 네, 하여튼 1.5배 더 주잖아. 내가 더 주잖아. 일하는 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자기는 예배당에 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삶의 방식을 살았다는 거예요. 과부들의 지게표를 옮겨요. 그 당시에 밭농사를 지으면 지게표라는 게 이 돌덩이 하나 놔두고 여기서부터 돌 놔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개똥이 거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소똥이 거다 라는 것이 지게석이에요. 그 지게표를 힘있는 과부는 힘이 없으니까 힘있는 남자가 그냥 그 지게석 옮겨가지고 딱 놔두면 거기
그만큼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러니까 그 삶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했죠. 그러나 그 예배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오늘날에 누구하고 똑같아요? 정광훈하고 똑같아요. 지는 목사 이름을 듣는가 모르지만 압제하고 있는, 진짜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알아야 될 그 성도들. 저는 태극기 부대 어르신들 저는 욕하지 않습니다. 그 놈이 나쁜 놈이에요. 진짜 제대로 가르쳐야 될 목사가 자기가 알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우매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너 그거 나를 위해서 한 거냐? 나를 위해서 한 거 아니잖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고 또 우리 삶의 실천을 할 때, 그 말씀으로 실천을 할 때 거기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가 이 시간 앉아서 예배하는 이 예배도 소중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참 예배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참 예배로. 그래서 그때야 비로소 예배를 드린 거죠. 이건 종교적인 행사를 한 거예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에서 드러나요. 나를 만족시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다면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똑같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죠. 야, 5월에 또는 7월에 너희들이 금식한 거 나를 위해서 한 것이냐? 묻는 것이. 나를 위해서 했니? 라고 묻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성품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들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항상 예수님은 무엇과 싸우냐면 외식하는 자들하고 싸웁니다. 그 사역이 다 외식하는 자들하고 싸우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건 뭐예요? 똑같은 거잖아요. 이곳에 앉아서 예배는 드려요. 그런데 세상 가가지고는 정광훈같이 행동해버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외식하는 거죠. 그것과의 싸움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데 우리의 예배에 초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지 말아라.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금식한다고 아주 힘없는 척, 아주 혈색이 안 좋은 척 그렇게 금식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말씀하세요. 그런 자들은 다 이미 남이 인정해 줘버렸어. 그러니까 이미 너희는 상을 받았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이 자리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상을 받아야 되는데 사람에게 이미 상을 받아버렸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늘 싸움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의 싸움, 그것을 외식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과의 싸움을 예수님이 계속해서 하시는 것이죠. 외식에는 절대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열매로 알게 된다라는 그 말씀인 것이죠.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행위, 신앙적인 행위, 그런 모든 것, 그것을 다 통틀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라고 기도할 때, 야, 그건 날 위해서 네가 나왔냐? 이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래,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안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유한의 성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